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도시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 그렇게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그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언어로 아주 마치 술을 놓은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장대하고 또 웅장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읽게 되면은 온 땅과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실존, 현존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는 해, 달, 별, 바람, 구름, 물, 불, 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꽃들, 열매들, 할 것 없이 많은 그 자연 만물이 등장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간도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치 지축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장엄함이 사실은 이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생들은 보통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또 인간은 무엇이냐, 그런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인생이 어디서 왔고 또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은 사실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꼭 철학자가 되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또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삶을 의미 없게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공허한 마음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대답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은 선지자입니다. 혹은 요한의 제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때에 올바르게 정말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의 고백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중요하게 한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대답을 갖지 못하면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인데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이 빛 안에 너희가 거해야 하는데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데 너희가 나를 그 세상의 빛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죄 가운데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두움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그 질문도 중요하지만 오늘 시편 8편에 나오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데 다윗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지 다윈이 주장하는 대로 진화된 고등동물입니까?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발달되지 못한 어린아이입니까? 또 칼 막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활동의 한 요소입니까? 플라톤은 말하기를 깃털 없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삶의 의미를 찾아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발로 삶의 의미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동물이다. 그래서 깃털 없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비꼬면서 닭을 잡아가지고 그 닭을 깃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냥 홀딱 벗겨놓은 그 닭을 보여주면서 여기 인간이 있다. 그렇게 조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정의를 했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는 하나님이 주말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인생을 만들 때 피곤한 상태에서 만들어가지고 조금 인간들의 허물과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나서 죄를 짓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인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 8편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 작가 다윗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면서 2절에서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약한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고
돌보시고 계신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 4절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서는 에노스라고 합니다. 에노스.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의 그 에노스 그것은 연약한 존재, 허물 많은 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할 때 여기에 이 사람이 무엇이냐? 에노스는 연약한 존재, 할 수 없는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다. 그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 말씀은 이게 mindful,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속에 그거를 품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두고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인간을 돌보십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말은 인자란 말은 son of man인데 그것은 사람의 아들을 여기선 그 히브리 말로 벤 아담 이런 뜻입니다. 벤은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담의 아들이다. 아담의 아들이라는, 아담은 흙이란 말이에요. 흙에서 우리를 창조해서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담이라 이름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바로 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연약한 먼지 같은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허무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벤 아담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고 참 날아가 버릴 것 같고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러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십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당대의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하는 거죠. 사람은 언제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느냐? 그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 그러한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자기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낮아질수록 높으신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 위대하심, 장엄하심,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자기의 낮아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정말 에노스, 벤 아담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간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태도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똑똑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그리고 부자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그러한 존재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마음에 두시고 나를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 에노스, 벤 아담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지위가 높아졌다 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한없이 우리는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와 영화로 높여주셨어요. 임금이 되도록, 왕이 되도록 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세상의 우주 만물보다도 많은 것보다도 우리 인생을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택한 족속이다. 이러한 긍지를 가지셔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보다라는 말보다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생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천사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동안에는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당신이 손수 지으신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발 앞에, 하나님의 발 앞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관은 왕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그런 왕 같은 사람들인데 왜 왕처럼 살지 못하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왕 같은 행동을 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늘 그저 세상의 권위와 지배 속에서, 이 물질 속에서, 또 그 병 이런 것들 속에서 너무 눌려가지고 그냥 찌질하게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면서 내게 왕관을 씌워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처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곤고하고 또 곤란하고 곤핍하고 또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까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믿지 아니하면 그 자기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빛을 고백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모든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세력들, 하나님,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우리들을 자꾸만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고 믿고, 하나님,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 어두운 것, 이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 주십시오. 아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왕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주의 손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여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면서 자기의 그 형상, 자기의 그 신성, 이미지를 자연 만물에도 우리 인간에도 다 표식으로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흙이지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물질 이상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하나님의 그 인격 되시는 지와 정과 의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이미지대로 만든 이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들로 하여금 즐겁게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무겁다, 빛난다, 풍부하다, 또 존귀하다, 평화롭다, 그런 뜻이에요. 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치를 무겁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면 우리가 정말 들을 수가 없는 너무 무거운 분이다. 그렇게 영화로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왕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을 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분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을 만큼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바쳐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시편 8편을 인용해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어디일까요? 시편 8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그분도 우리처럼 성육신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사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져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왕권을 쓰신 영광과 존귀로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쓴 그러한 인생이라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지배권을 다시 회복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잃어버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모든 사탄을 괴면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권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 받은 왕권을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생명으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지배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속해서 우리가 왕노릇 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 필요와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져.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고통들이 다 떠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왕노로 타시는 귀한 영적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